그렇게 귀한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에게 부름받은 우리들이 사람의 미혹, 이단 문제를 접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고, 또 코로나 감염병과 함께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이단과 역병의 시대를 살고 있는 시기가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도 많은 관심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단 문제를 바라볼 때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두 가지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때로는 우리가 이단 문제가 나나 친구, 가족에게 생기게 되면 우리가 먼저 하는 질문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기독교적으로 보면은 이단 문제는 생겨날 수 있는 문제이지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제자들이 주님께 주님 다시 오실 때 세상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단 문제는 주님 다시 오실 때 세상 마지막 때의 표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나 우리 가족에게 생겼을 때는 왜 이런 일이 생기지라는 질문이 아니라 안 생기면 좋겠지만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주님의 지혜를 힘입어서 이겨나가지? 라고 질문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적인 질문일 겁니다. 그 이유는 이런 이단 문제가 생기게 되면 대부분 신앙 연륜이 있거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도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단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 가지고 부끄러워합니다. 감추고 그리고 외부로 노출을 안 하려고 하지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할수록 이단 문제는 더 심각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건강한 노출이 더 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단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부끄러워하거나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 누구에게든지 생길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감추고 숨기고 부끄러워하기보다는 목사님이나 혹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근데 제가 교회 역사를 전공을 하는데요, 교회 역사를 보면은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기독교 이단들은요, 교회 역사 2000년과 동일한 역사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어느 이단 하나 영원한 이단은 없었습니다. 길어야 100~200년이죠. 늘 생성과 소멸을 반복해 왔거든요. 우리가 속한 교회만이 영원한 교회예요. 우리가 속한 교회만이 이단들에 대한 이단들의 도전을 넉넉히 응전해 왔던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이죠. 그곳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단 문제는 주님이 정하신 때에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단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지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죠. 염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의 주님 다시 오실 때의 표징이 이단인 것이고, 교회는 마침내 이단들의 도전에 대해서 승리할 겁니다. 그런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단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지요. 두 번째로,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단 문제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단 문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한 어머니가 거리에서 신천지 문제로 집을 나간 딸을 찾기 위해서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어떨까 생각되지만 경찰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경찰서에 딸이 와요. 딸에게 경찰관이 집으로 올지 신천지에 있을지 물어봤을 때 신천지에 그냥 있겠다고 대답하면 그 순간 가족들은 합법적인 보호권을 완전히 상실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위법하지 않는 한 어떤 사이비 종교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종교의 자유입니다. 예방 기능이 취약합니다. 공권력은 사건이 터져야 개입합니다. 언론도 사건이 터져야 공론화합니다. 교회만이 예방 기능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리에 나서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해야 사회적인 이슈가 되니까, 이렇게라도 해야 잠시 딸을 집으로 돌려보내주니까. 몸만 와 있죠. 껍데기만. 마음은 이단 단체에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라도 곁에 두고 싶은 게 가족들 마음이다 보니까
마지막 선택으로 거리에 이렇게 나서는 것이지요. 많은 분들이 그런 선택을 할 겁니다. 저 역시도 이런 이단 문제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우리 청년들이 좀 모를 수도 있지만, 오래전 이런 이단 연구를 또 동일하게 하시던 저희 아버지가 한 이단 단체에 속한 교회 안에 습격을 받아 돌아가셨기 때문이에요. 그때 깨달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단 문제는 나에게 생기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바라보는 그런 안이한 문제가 아니라, 이단 문제는 어느 순간 나의 사랑하는 사람, 나의 소중한 것, 나의 소중한 미래를 순식간에 빼앗아갈 수 있는 것이 이단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전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면서도 또 우리 스스로를 정결하게 보호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단들이 이 역병과 이단의 시대에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들을 향해서도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청년들이 주님께서 귀한 지혜로 함께 하시고 여러분 주변에 활동하는 이단들의 정체를 인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복을 누리는 우리 지체들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단 문제를 돌아볼 때 우리는 이제 사건이 생길 때마다 이단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지만, 최근 2010년 이후에 생겼던 이단 문제를 한번 짚어볼까요? 2014년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구원파 이야기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회자됐습니까? 2016년에 국정농단 사건이 일어났을 때 최태민이라고 하는 소위 대한구국선교단이라고 하는 이단 단체를 이끌던 이 인물이 얼마나 큰 위해를 가했습니까? 2018년에 교회가 그동안 이단으로 정해왔던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의 성범죄, 은혜로교회 신록주의 폭행 혹은 감금, 이러한 사건들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중형을 선고받았습니까? 2020년도 초에 대구를 중심으로 지역 감염 확산 시에 신천지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가 우리들에게 있었습니까? 얼마 전 일본에서는 총리였던 아베가 통일교로 인해서 고통받던 그 2세 종교 그 2세가 아들이 그 아베를 피격 살해하는 일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저희 가족 중에도 일본 분들이 계시지만 우리 제일 동포들이 또 다른 혐한에 휩싸이지는 않을까 너무나 염려가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단 문제가 교회만의 문제일까요? 도대체 이러한 사건들은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이런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언제나 데자뷰를 느끼면서 어디서 본 듯한데 이런 느낌만 받을까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단 문제는 이제 교회만의 문제로 벗어났습니다. 이단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이고, 우리가 이단에 대처하는 것은 우리 가정과 우리 나라를 지키는 일이 되었다는 것, 그것이 여러분과 같은 기독 청년의 책임이라는 것,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그런 학습 효과를 충분히 갖지 않았을까요? 이게 팩트입니다. 이제는 이단에 대처하는 것이 나의 가정, 나의 교회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지키는 일이 되었다는 것, 그게 오늘 우리가 직면한 이단 문제의 현 주소이지요. 많은 이단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많은 것을 오늘 여러분과 나눌 수는 없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단 단체를 통해서 이단의 본질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또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점이 있으면 후속적으로 또 목장에서 또 목사님과 그런 문제를 논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이단 단체가 있습니다. 신천지는 아닙니다. 신천지가 요란스럽게 성장하는 동안 최고의 혜택을 누린 단체이지요. 혹시 여러분 학교 주변이나 번화가에서 타블렛 PC를 든 30, 40대의 멀쩡한 젊은 사람들로부터 포교를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거처나 혹은 여러분의 자취방, 하숙방을 찾아온 사람들은 없었던가요? 제가 밤 8시경에 찍은 사진인데,
너무나 공격적인 포교 활동을 하는 국내외에서 그런 단체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조금 잠잠했었지만 다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이단 조직인 이 단체의 공식적인 이름은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이 단체는 여기에 보이는 이 남성을 하나님, 재림 예수, 재림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이 남성의 이름이 안상홍입니다. 안상홍 증인회라고도 불려지고 있지요. 노골적입니다. 우스갯소리이긴 하지만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예전에 2002년 월드컵 4강에 축구 대표팀이 들어간 것도 안상홍 하나님의 덕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안상홍이라는 이름의 꼴제비들이 있다는 겁니다. 안정환의 안, 유상철의 상, 황선홍의 홍, 이런. 누군가에게는 실소를 자아내는 내용인데 누군가에게는 학업, 직업, 가정 다 버리고 인생을 올인하는 것이 된다는 것. 그게 이단 문제이죠. 여러분이 상식과 지적인 수준을 가지고 이단 문제를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거기에 있고, 왜 유수한 엘리트들이 이단에 빠지는지 여러분이 한번 왜 그럴까라는 질문을 한번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 신앙 연륜이 있고 성경도 안다는 분들이 이단에 빠질까? 여러분 정명석이라고 아시죠? JMS 성추행 성폭행 혐의로 한 10여 년 감옥에 있다가 출소해서 또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지금 조사 중인, 왜 그 정명석, 초등학교 출신의 정명석을 따라다니면서 이 조직을 만든 초기 인물들이 왜 서울대학교 육군사관학교 학생들일까? 왜 문선명을 따라다닌 사람들은 하버드, 예일 출신들이 미국에서 그래 많았을까? 이단에 빠지고 안 빠지고 한 문제는요, 지적인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안 빠질 거야 라는 자만심 속에 이단이 스며들지요. 이단이 가장 많이 생겨난 것은 미국에서는 교회가 부흥할 때입니다. 제2차 각성운동이 미국에서 일어났을 때 주요 미국 이단이 다 생기죠. 한국에서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역시 이단들의 뿌리가 내려집니다. 초기 이단 지도자들은 다 평안도 출신입니다. 우리 신앙의 고향인 평양을 중심으로 교회가 부흥할 때 이단도 발흥하죠. 교회 부흥의 때는 이단 발흥의 때라는 것을 성경과 교회 역사가 우리한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감사해요? 여러분의 성경에 대한 이해와 여러 가지 여러분 가정, 교회 신앙생활이 감사합니까? 그때가 이단에 조심해야 될 때라는 것을 성경과 교회 역사가 우리한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부흥의 때는, 신앙 성장의 때는 늘 이단 발흥의 때와 일치하고 있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처럼 부흥했던 적이 있습니까? 반면 한국교회가 지금처럼 이단 문제로 몸살을 앓았던 적이 있습니까? 일제강점기 이후로 이처럼 스스로를 노골적으로 신이라고 주장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던 단체가 없었을 것 같아요. 이 안상홍 증인의 이 단체, 이 남성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 신천지보다 더 많다, 수십만이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이 사람의 탄생을 1918년입니다. 그래서 2018년에 안상홍님 성탄 100주년을 기념한다는 플래카드가 곳곳에 게시가 되었죠. 이들이 부르는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곡과 유사하죠? 원 저작권이 교회에 있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안상홍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고 마음껏 개사해서 부르고 있지요. 이것이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들에 대한 신격화는 노골적이지요. 우리가 교회와 이단을 구분짓는 중요한 잣대 중에 하나는요, 우리는 예수님만을 신앙하지만 이단들은 사람을 신격화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유일한 진리로 받아들이지만 이단들은 비성경적인 주장을 한다는 것, 두 번째 특징이겠지요. 이들이 나눠주는 전도제입니다. 성부 여호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안상홍 하나님. 안상홍 하나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고등학생들은 거리에서 접근해서 알아듣는 듯 싶으면 데리고 들어가서
교육시키고 침례조서 내보냅니다. 소위 생명책에 기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청년들은 학교 앞이나 자취방, 하숙방에 접근을 합니다. 한 여대생의 상담을 받았습니다. 본인이 자기 자취방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찾아왔고 문을 열어주었는데 문도 못 닫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들을 했고 염려되고 걱정되는 마음에 알았다고 했더니 자기를 난데없이 데리고 화장실로 가서 샤워기를 틀더니 침례를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염려가 돼서 걱정이 돼서 상담이 온 겁니다. 제가 괜찮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을까요? 좀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냥 기분은 안 좋지만 그냥 찬물로 샤워 한번 했다고 생각하라고. 이단에 대해서는요, 단호하고 당당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노라고. 언영부영 우물쭈물 나중에 생각해 볼게요, 집에 가서 물어볼게요. 그들에게는 희망 고문입니다. 포기하지 않지요. 단호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들이 가장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은 30, 40대 가정주부들입니다. 30, 40대 가정주부들 중에서도 양육과 가사로 힘든 그런 분들이 주요 대상이지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조심하라 돼요. 이들이 팀을 짜서 그런 사람들을 찾습니다. 찾아지면 뭘 해주냐? 가서 아이들 돌봐주고 집안 청소해줍니다. 그리고 관계가 형성이 되면은 하나님의 교회 가자고 권하지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같은 거 단칼에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받은 게 있는데.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은요, 이단들이 무서운 얼굴로 뿔 달고 달가올 거라는 생각. 여러분, 캠퍼스에 있는 이단들의 모습이 그렇던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이단들이 더 친절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처럼, 우리처럼 이렇게 똑똑한 인간들이 이단이라고 손가락질 받으면서 아무것도 얻을 게 없는데 이단에 가서 직업, 학업 다 포기하고 가출할 사람이 세상 천지에 누가 있겠습니까? 이단들은요, 우리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걸 가지고 다가오지요. 친절하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지요. 그 다음에 그들이 준비한 대로 치밀한 미혹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은 그리스도 기독 청년들은요, 이 역병과 이되는 세상을 살면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즉,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고 하는 마음, 그 생각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말고 다른 공짜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 세상에는 스스로 그런 공짜를 탐했을 때는요, 영적인 피해를 겪을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의 캠퍼스이고 여러분의 사회입니다. 대가 없는 친절을 바라기 힘든 부분이 있지요. 이단들은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여러분 눈높이에 맞춰서 접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0, 40대 가정주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제공하면서 미혹을 시작하지요. 남편이 그것을 알게 되면 불같이 화를 내지요. 가지 말라고, 사이비 종교라고. 그때 아내가 이런 말을 던집니다. 내 종교의 자유를 방해할 거면 그만 갈라서자고. 일단의 패턴입니다. 그럼 남편이 당황하지요. 가정은 지켜야 되니까. 그러면서 남편에게는 선택이 많지 않습니다. 아내가 그곳을 가는 것을 인정하거나 아니면 자신도 따라가지요. 왜냐하면 그 단체는 사회봉사활동 잘하기로 알려진 단체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남편까지도 관계를 하게 되는 사례들이 일어나고 있지요. 이 단체의 본부는 분당 임해동에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이 단체의 본부 건물이 있고 또 본부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규모가 크게 있고, 그리고 이 단체들이 전국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위 교회라고 하는 거점들이 한 300여 개 내외는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한 2, 300개, 본인들 주장으로 한 3, 400개가 되는데, 어떤 도시에 이 단체가 한 서너 개가 있다 하면은 이들의 공격적인 포교가 심각한 거지요. 근데 여러분의 수원성 교회가 있는 이곳 인근으로 5개의 하나님의 교회 건물이 있습니다. 팔달구, 영통구, 권선구, 각각 2개씩. 아마 여러분들이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작은 좁은 지역적인 범위 내에 하나님의 교회가 5개가 있다? 그거는 여러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의 가족 혹은 여러분의 친구, 그 누군가는 하나님의 교회의 포교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계시지만 여러분들의 지인들은 안전하신지? 여러분들 두 가지 정체성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죠, 부름받은.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라는 온실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들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 하나님의 교회의 이런 저돌적인 공격적인 포교 활동이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는 동안도 여러분 주변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주요 거점이고 소위 하나님의 교회 교육관이라는 단체는 더 많이 존재하고 있지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전도와 선교, 복음 전도에 관심이 있다면 이 단체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이 단체에 대해서 대처하지 못하는 한 우리 복음 전도도 쉽지 않을 그런 전망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인가? 제가 무덤을 가봤어요. 왜냐하면 무덤에 가면 이 사람이 사망했을 때 신도들이 왜 따라다녔을까? 묘비에 써 있을 것 같아서요. 경남에 있습니다. 부산 통도사 옆에. 제가 갔더니 하나님이라는 말, 재림 예수라는 말은 없고 선지 엘리야 안상홍의 묘라고 써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지속적인 신격화를 거친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무덤의 풀이 40-50cm씩 자라 있더라고요.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과연 신도들은 이 무덤의 존재를 알기나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자칭 하나님의 가까운 가족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봤는데 그 당시에 이 단체의 재산이 수년 전이었는데 3조에서 4조가량 된다고 들었습니다. 사업은 미국 뉴저지의 빅샤인 컴퍼니라고 하는 조그만 주식회사 하나 있는데 이 정도 돈을 못 벌지요. 그 돈들이 어디서 나왔을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상습적인 시한부 종말론 단체입니다. 신도들의 헌금이 다수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돼요. 그러면은 3-4조 정도의 재산, 막대한 재산이 있고 부동산이 있다. 근데 그들이 숭배하는 자칭 하나님의 무덤은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 걸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안상홍이라는 인물은 그들에게 하나님일까? 아니면 탁월한 비즈니스 아이템일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과연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추앙하는 이 사람의 무덤이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단체는 하나님이 2명입니다. 아까는 안상홍,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안상홍이 1985년에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된 장길자라는 어머니 하나님. 왜 하나님이 2명이냐?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일컫는 히브리 원어가 엘로힘인데 엘로힘이 복수형 명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었으니까 인간이 남자와 여자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엘로힘은 엘로아의 복수형 명사인 건 맞지만 전능하신 한 분,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단들의 주장을 보면 성경을 알아서가 아니라 대부분 성경에 대한 무지가 이런 이단으로 이끌게 되죠.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채 어떻게 이단 사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한국은행에서 위조 지폐를 전문 감별하는 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인상적이에요. 자기는 위폐 전문가가 아니라 진짜 화폐 전문가라고. 진짜 화폐를 가르치고 연구하니까 가짜 화폐는 잡으면 바로 알 수 있대요. 아무리 비슷하게 만들어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성경을 바로 알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지 이단 비판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그 우선순위는 분명하게 해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이단 분별과 대처는 덤으로 주어진 하나님 은혜의 선물인 것이죠.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지 우리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단 사설에 휘둘리는 것은 아닌가, 그런 염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 단체는 이렇듯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2사람을 믿는 단체이고 전 세계적으로 한국 교민이 아니라 현지인들에 대한 포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천, 수만 정도로.
거의 모든 세계에 진출해서 부동산을 가지고 있죠. 이단 대처하지 않는 해외 선교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어머니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믿는 서양 사람들이 코로나 이전에 여름이면 눈물 뚝뚝 흘리면서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이단 문제는 상식이나 지적인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머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들은 누굴까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들의 주력 연령층은요 30대와 40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문제 있는 사람들일까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지요. 누군가가 이단에 빠졌어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목사님이 권면해요. 그 문제 있는 단체니까 가지 말라고. 조심합니다. 그런데 교회도 좀 오래 다녔고 나름 성경도 안다고 하는 그런 청년이 이단에 빠졌어요. 목사님이 그 이단이니까 가지 말라고 권면하면 왜 이단인지 최소한 성경을 알고 올 거면 구글링이라도 해봐야 되잖아요. 모든 걸 생략합니다. 신앙생활도 했고 성경도 하는 내가 이단에 빠질 리가 없다는 성급한 결론을 먼저 내립니다. 그리고 주변 친구들에게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단 교리를 또 스스로 합리화해 나갑니다. 전자동이에요. 이단 교주가 죽잖아요. 그러면 실패했다, 내 선택이 실패했다라고 생각하고 뛰쳐나와야 되잖아요. 안 나와요. 왜? 가족들과 친구들이 그렇게 나를 말렸는데 창피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교주의 죽음을 신격화하고 미화하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종교적인 인지부조화예요. 기대했던 것과 벌어진 현실이 엄청난 차이가 있을 때 오히려 뜻밖의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시한부종말론이 실패해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 단체는 이 건물이 있는 곳, 여러분 주변에도 있겠지만 샛별 선교원이라는 걸 운영해요. 어린아이들이 참여하고 있고 시설도 좋고 이러니까 많은 참여자들이 있습니다. 부모들이 아이를 여기에 맡기고 출근하면은 아이들에게 이런 노래를 가르칩니다. 십자가 세우지 마세요. 일요일도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 교회 없는 어머니도 있죠. 우리의 구원자 안상홍님도 계신답니다. 안상홍님 믿어야 하늘나라에 가죠. 어린 아이들이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배우면 어떻게 될까요? 일본의 아베를 피격살해한 그 가해자도 말하자면 일본에서는 그걸 종교 2세라고 부릅니다. 통일교는 신앙 2세. 부모는 자기의 선택으로 통일교를 선택했지만 그 아래에 있는 2세대들의 고통과 아픔은 심각합니다. 그게 이번에 표출이 되어진 거거든요. 만약에 이런 이단 교리들을 우리 2세대들이 배우고 자란다면 또 다른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없다고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단체를 우리가 이단이라고 비판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들로부터 받은 표창장들을 이만큼 복사해서 다니다가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일 하는데 왜 이단이냐고 반문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단체의 특징은요, 사회봉사활동의 특징입니다. 옛날에는 이단들이 가정 파괴하고 사회 파괴하는 것 같았는데 요즘 이단들은 사회봉사가 특징입니다. 양의 옷을 입습니다. 그들의 정체를 감추기 위해서. 그리고 사회봉사활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화서동, 원천동에서 거리 정화 활동을 했다. 이런 기사들이 인터넷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단들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정명석처럼 문제 있는 사람 문제 있다고 얘기하면은 주변 사회가 쉽게 공감하고 도와주지요. 근데 이렇게 양의 옷을 입고 여러분 주변에서 활동하는,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이 이단 단체들을 여러분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이단들이 왜 이렇게 착한 일을 하려고 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10명 중에 2명 정도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럼 제가 수원성교회 주변에 사는 이단이라고 한다면 10명 중에 2명 되는 기독교인에게 교리적으로 인정받는 게 유익하다고 생각하겠어요? 아니면 10명 중에 8명의 비기독교인들에게 사회적인 공신력을 얻는 게 저한테 유익하다고 생각하겠어요? 후자죠. 이단들의 관심이 달라집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기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사회봉사 활동과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이단 청년이에요. 또 한 사람이 이쪽에 있는데 이 청년은 누구냐면 예수님 말씀대로 거의 살지 않는 기독 청년입니다. 여러분 누가 좋으세요? 착한 일 많이 하는 이단이 좋은 사람? 아무도 없고. 그럼 예수님 말씀대로 전혀 살지 않는 기독 청년이 좋은 사람? 손 들면 안 되나 보네요, 목사님. 어떤 딜레마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단들이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그 교회 역사를 보면 어느 시대의 이단을 연구하면 그 시대의 교회의 문제점이 보이고, 어느 시대의 교회를 연구하면 그 시기의 이단의 오류가 무엇인지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지요. 이런 이단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이제는 이단을 비판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단들보다 윤리적으로 살아야죠. 여러분들이 이런 이단들보다도 이 지역사회에서 여러분들이 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죠. 매일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면서 그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 내용 그대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처럼 살지 않으면 이단에 대처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질 수 없는 세대가 오늘 이 역병과 이단의 세대인 것이죠. 여러분이 이단에 대처하길 원한다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신앙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복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이단들이 교회에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의 가면을 벗겨내면은 이들은 상습적인 시한부 종말론자들입니다. 1988년에 종말이 온다고 주장했고 실패했고, 1999년에 종말 온다고 주장했는데 또 실패했고, 2012년에 종말 온다고 주장했는데 또 역시 실패했지요. 종말은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들이 종말이 온다고 주장했던 2012년 한 해 동안 이들이 한 일을 볼까요? 전국 29개 지역에 건물을 세우고, 이렇게 그 수원에 있는 팔달교회도 2012년 6월에 세워졌지요. 29개 지역에 거액의 돈을 들여서 땅을 사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안성홍의 무덤 이야기처럼 이들이 정말 종말을 믿었을까요? 아니면 그들은 종말론 장사를 했던 걸까요? 여하튼 종말은 지속적으로 오지 않고 피해자는 발생하고 이들은 지속적으로 부자가 되었지요. 이것이 이들의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동안 한 남성이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이런 시위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아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빠져서 그 가정에 위기가 왔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시위를 하자 하나님의 교회가 오히려 이 남성을 고소하게 됩니다. 업무를 방해한다는 혐의로. 그런데 그 재판 결과가 참 다행입니다. 대법원까지 이제 끝난 그 결과를 보면은 이런 판단이 내렸습니다. 남편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상습적으로 시한부 종말을 주장했다고 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을 했는데, 많은 자료들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가 상습적으로 시한부 종말을 주장해서 언론에도 등장하고 이단으로 분류가 되었다. 그래서 법원은 이 남성들의 무죄를 위법하지 않다는 것을 판단했고, 두 번째로 남편들의 주장에 따르면 가정 불화가 심각하고 이혼까지 조장됐다 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을 했지만, 법원에서 볼 때는 유사한 피해를 겪는 사람들이 다수가 있는 것을 볼 때 이 남편의 주장이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지요. 이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주변에 주요한 거점들을 다수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의 복음 전도와 혹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해서 미혹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대처하지 않는 한 우리의 복음 전도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더 알아보시고, 또 제가 운영하고 있는 현대종교라고 하는 잡지사, 저희 이단 전문 그 사이트를 방문하셔서 늘 이걸 조금 업데이트하면서 우리 목장에서도 가끔은 이러한 정보를 나누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또 신천지를 제외하고 캠퍼스뿐만 아니라 가장 그 활동을 많이 하는 단체가 구원파이지요. 구원파는
한 단체가 아닙니다. 한 지붕 세 가족이지요. 어떤 단체이냐면은 하나는 세월호 사건과 연관되어졌던 유병원의 기독교 복음 측례회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유병원이 워낙에 돈에 신경을 쓰니까 여기서 이탈한 생명의 말씀 선교회라고 하는 이요한의 구원파가 있고, 이 두 번째 구원파는요 굉장히 시한부 종말론에 집중을 합니다. 조만간 재림, 조만간 종말이 온다고 주장하면서도요, 이상한 것은 굉장히 거대한 규모의 수양관을 짓거나 조만간 종말이 온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교회의 그 목회자들이나 지도자들은 고액의 연금에 가입을 한다거나 이런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체, 세 번째 구원파는 여러분들에게도 익숙할 수 있죠.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도 알려져 있지만 캠퍼스 안에서는 IYF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죠. 멀리서 보면 IVF, 가까이서 보면 IYF. 이 단체의 특징은 지역 이름을 씁니다. 기쁜 소식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서 그 앞에 지역이 들어가죠. 기쁜 소식 수원교회, 기쁜 소식 강남교회, 이러한 통일된 이름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고, 이들의 캠퍼스 동아리인 IYF는 저희 기자들이 전국 177개 대학인가를 조사했는데 거의 모든 대학교에 이 IYF 동아리가 있습니다. 종교 활동보다는 무슨 그라시아스 합창단을 통한 영화 상영, 이런 카페에 가면 있는 투모로우라는 잡지, 여러분의 캠퍼스 안에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IYF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죠. 신입생들은 학교에서 기독 동아리를 만나기도 전에 이런 이단들의 그 홍보, 포스터를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이 캠퍼스이기도 하지요. 이 구원파는 대략 그들의 주장이 대동소이합니다. 구원파 박옥수가 쓴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책을 보면은 우리가 한번 진심으로 죄를 깨닫고 자백을 하면은 그것으로 족하다는 겁니다. 의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죄사함을 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괜찮다는 겁니다. 의인은 넘어져도 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좀 조심스럽습니다. 어떤 도덕적인 불감증을 갖게 되도록 만드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요.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구원받으면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야기의 끝인가요? 아니죠. 시작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우리가 죽거나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요, 선한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느끼고 예수님처럼 말하려고 노력하면서 우리가 그분처럼 거룩해져 가는 것이죠. 신학적으로 전자를 칭의라 하고 후자를 성화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 단체는 마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끝인 것처럼, 심지어는요 주기도문을 사용하지 않아요. 왜 사용하지 않느냐? 주기도문에 보면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회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단들은요 텍스트하고 컨텍스트가 쉽게 혼동이 되어져요. 성경의 내용을 자기 교리와 맞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가감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파는요 특별히 그렇게 죄가 없다면은 거짓말도 하지 말아야 될 텐데, 그 단체의 지도자인 박옥수는 스스로를 목사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안수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사회적인 재판에 연루가 돼가지고 그 변호사에게 변호사가 박옥수 목사가 자기가 안수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어떤 선교사에게 연락했더니 그 선교사는 박옥수에게 안수를 준 적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도대체 그 홈페이지에 박옥수 씨는 자기가 그분한테 안수를 받았다 하고 그분은 안수를 준 적이 절대로 없다고 하는데 누구의 말이 사실일까요? 한번 죄사함을 받았다고 신앙적으로 확신을 갖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떤 거짓말이나 도덕적인 불감증을 가져도 괜찮은 걸까요? 이 구원파의 문제가 점점 이제 사회 윤리적인 문제가 야기되고 있지는 않지만 오래전부터 교회는 이러한 구원파의 주장 속에 담겨 있는 위험성을 보고 이단으로 분류해 오고 있지요. 특별히 요즘 여러분이 또다시 이 세월호 이후에 구원파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박진영이라는 연예인이 이런 구원파 문제와 연관되어져 있다는 이야기들을 좀 듣기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박진영 씨가 쓴 책도 읽어보고 유튜브도 보고 요즘 강의도 한번 들어봤거든요. 조금 조심스럽기는 해요. 근데 장점은 있죠. 예를 들어 가지고 공인인 박진영 씨가 기독교회에 신앙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나름 그 성경에 대한 이해의 폭도 굉장히 넓고 그리고 그대로 나름 살려고 노력하는 부분은 긍정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바른 신앙인가라고 하는 점에서는 염려스러워요. 책이나 강의를 들을 때마다 조금 위태위태한 부분들이 좀 보여서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박진영 씨가 물론 JP 엔터테인먼트도 이런 성경 세미나를 반대한다고는 하더만요. 그런데 개인적인 경험에 너무 기초해서 그의 경험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신학을 공부한 경험도 없고 또 성경 전체를 숲으로 그렇게 넓게 본 경험이 없는 박진영 씨가 성경이라는 텍스트만 가지고 개인적인 경험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리고 그 가족이나 관련되어진 어떤 구원파에 연관된 사람들의 참여 그런 것도 조심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박진영 씨가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을 줄은 모르는데요. 제가 받은 상담 전화를 보면은 다니던 교회도 그만둬요. 그리고 집에서 반대하는데도 그냥 박진영 씨 모임에 가요. 그런 사례들이 요즘 몇 건이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복음은 보편적입니다. 이단들은 늘 그렇게 주장하거든요. 너희도 대충 맞고 우리가 더 맞아 이렇게 안 합니다. 너희는 틀리고 우리는 맞다고 얘기하거든요. 너희에게는 잘못됐고 우리가 맞다라고 했을 때 너희가 갖고 있는 것은 불충분하다라고 얘기하는 속에는 우리만이 맞다라고 하는 고유한 이단들의 주장이 담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뚜렷한 결론이 지금은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은 적어도 여러분이 그러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혼자 손에 들린 모바일 폰을 통해 갖고 스스로 손품을 팔면서 목사님 몰래 듣고 이해하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의 목장을 통해서 그리고 또 목사님에 대한 상담을 통해서 그 궁금증을 해결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공인이 대중에게 인기 있는 이 공인이 정말 올바른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기독교인이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좀 도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이 아닌가 싶어요. 하여튼 그 조심스러운 부분은 여러분이 그냥 혼자 관심을 갖고 카더라라는 이야기에 하기보다는 목사님들께 상담하고 또 목사님 통해서 권면을 받기를 제가 권하고 싶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또 구원파와 함께 우리에게 가장 노출되고 가장 문제 있는 단체로 노출된 단체가 바로 이 신천지이지요. 공식적인 이름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입니다. 대표자는 이만희, 스스로를 영생불사하는 보혜사 성령이라고 주장하죠. 여러분 보기엔 어때요? 그 방역방해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지금 고령을 이후로 보석받는 장면인데 신천지 신도들은 그가 불로불사 늙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는데 검은색 머리가 구치소에 있는 동안 하얀색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동 자체도 불편합니다. 제가 휠체어에 앉았다는 걸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나이 들어갈 수 있지요. 하지만 인간이 나이 들어간다고 영생불사,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거나 불로불사, 늙지 않는다거나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지요. 과연 신천지 신도들은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느꼈을까? 신천지는 여기에 보이는 이 이만이라는 교주를 보혜사 성령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신격화할 수 있느냐 했더니 신격화한 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신천지 신도들이 부르는 노래를 볼까요? 여기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긴 자가 이만희이고 이만희 즉 이긴 자가 주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제가 왜 이단인지 설명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노골적인 신격화이지요. 그들의 교리는 어떨까요? 왼편에 있는 것은 계시록의 진상이라는 신천지의 주요 핵심 교리서입니다.
이 책을 보게 되면은 요한계시록에서 다양한 내용들이 인용이 되어져 있는데, 이 책의 뒷면에 보면은 뜻모를 한자들이 2페이지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서 왔냐면은 이 오른편에 있는 남사고 비결이라는 책에서 가져온 겁니다. 남사고 비결이라는 책은 조선 중기에 쓰여졌다고 주장하는 책인데, 문체나 내용을 봐서는요 전혀 그러지 않다는 것이 일반 학계의 그 이해입니다. 즉 위서 가짜 책이지요. 이 남사고라는 인물의 호가 격암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다른 이름으로 격암유록이라고도 알려져 있고, 이 책은 한국 이단들의 핵심 교과서입니다. 한국 이단의 뿌리인 문선명이나 통일교 문선명이나 전두환의 박태선도 이 책을 공부했고, 최근에 대통령 출마했던 허경영도 이 책을 공부를 했습니다. 종교적인 게 많이 드러나죠. 자기에 대한 신격화, 한국이라는 장소, 이런 것들이 여기에 집중되어져 있지요.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란 것은요, 신천지의 온통 핵심적인 교리적인 키워드들이 이 책에서 다 왔다는 것. 신천지, 영생불사, 뭐 사말생초, 죽음이 끝나고 뭐 생명이 시작돼, 이런 이야기들이요 이 정체불명의 책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신천지 신도들은 그들이 믿고 있는 교리가 세상 어디서도 보지 못했던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교리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운물 안에서 바라보는 작은 동그란 하늘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남사고별결이라고 이 책에서 가져온 내용들이 이들 교리에 가득 차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신천지 이만희의 교리는요 전혀 독창적이지 않습니다. 요즘 이단들의 주의 주장을 생각하면요 2가지 외래어가 떠올라요. 하나는 벤치마킹, 다른 하나는 업그레이드. 자신의 것이 없습니다. 누군가의 것을 저작권 무시한 채 벤치마킹해서 자기 것으로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신천지 교주 이만희는 한국 이단의 뿌리인 박태선의 전도관에서 1957년부터 한 10년을 배웁니다. 그리고 1967년부터 박태선의 제자인 유재열로부터 수년 동안 또 교리를 배웁니다. 그래서 이 이만희의 신천지 신도들은 모르겠지만 이 교리들을 보게 되면요 신천지의 교리는 박태선의 그것이고, 신천지의 조직 시스템은 유재열의 그것이라는 게 거의 변함없이 나타나고 있지요. 아마도 신천지 신도들 많이 그것을 모르는 듯. 그래서 신천지 신도들에게 어떤 신천지의 잘못된 점을 설명했을 때는요 금방 이해합니다. 오히려 그 이후에 회복되는 과정이 힘들지, 신천지 교리의 오류를 깨닫는 것은 그닥 오래 걸리지는 않지요. 신천지는 전국을 12조직으로 나눠놨습니다. 그걸 지파라고 부릅니다. 강원도는 빌립지파가 맡아서 포교를 합니다. 경상북도는 다대오 지파, 이런 식으로 지역을 맡고, 여러분이 있는 이곳 수원 지역은 소위 요한 지파라는 신천지 조직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초에 질병관리본부에 보고한 신천지의 거점 현황에 따르면은 이곳 수원 지역에 교회라고 불리우고 있는 중심 거점이 하나가 있고, 지역의 부거점, 그 센터들이 한 5개가 부속 기관들이 있고요. 물론 여기에 포함되어지지 않은, 드러나지 않은 수많은 신천지의 모임처들이 이곳에 있지요. 신천지 최근 자료집 속에 등장하는 신천지 수원교회 내부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 수많은 신천지 신도들이 이곳에 모이고 있고, 이들은 신천지 내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신천지 신도들은 수원 지역 어느 어딘가의 교회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면서 신천지 포교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소위 추수꾼들이 있겠지요. 여러분은 안전한지, 신천지가 무서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신천지가 무서운 게 아니라 신천지로 인한 우리 안에 불신이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초대교회 이단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해요. 거짓 형제들이 가만히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 안에서 자유한 우리들을 그들의 종으로 삼으려고 한다고. 이단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분열케 하지요. 이단이라는 성경적 용어의 뜻이 그겁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예수님에 관한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사람, 다른 하나는 우리를 분열케 하는 사람을 성경적으로 이단이라고 하죠. 헬라어로 하이레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의미가 있죠. 영어의 헤러시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 오게 되는데요. 이 수많은 신천지 추수꾼들이 수원 지역 어느 교회에선가 신천지 포교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을 수 있고, 그 포교자들은 여러분에게 친절하게 다가오겠죠? 신천지가 여러분에게 접근할 때는 이미 여러분에 관한 정보를 이미 알고 접근할 뿐더러 한 명이 접근하지 않습니다. 최소 7명이 접근합니다. 그들을 신천지에서는 잎사귀들이라고 부릅니다. 바람잡이들. 여러분이 생활하는데 좀 힘들어요. 근데 누군가가 나타나는데 나의 아픈 마음을 너무나 잘 이해해주고 내가 필요한 것을 순식간에 제공을 해줘요.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 신천지에 언니가 빠지면 동생을 포교하지 않아요. 동생에 대한 모든 정보를 신천지에 가져다 줘요. 신천지는 그 동생에 대한 맞춤형 포교를 진행하는 것이지요. 누군가가 이유 없는 친절로 여러분에게 다가왔을 때는 목장 안에서 또는 목사님에게 상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좋은 전도사님, 선교사님 있는데 한 2달 동안 있을 거다, 말씀이 너무나 좋으니까 같이 공부 한번 해보겠냐고 누군가가 권한다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덧붙여서 보화가 감춰진 밭을 발견했을 때 비밀로 하지 않느냐고, 복음서에. 우리 공부하는 건 목사님이나 가족이 알면 걱정할지 모르니까 당분간만 비밀로 하자라고 누군가가 얘기한다면 거의 100% 신천지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교회와 말씀 중심으로부터 벗어나는 순간 이단의 미혹이 시작이 되지요. 14만 4천이라는 건 신천지의 핵심 교리입니다. 신천지 신도들은 자신들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 되면 놀라운 일이 2가지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하나는 자신들도 영생불사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겁니다. 허황되지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 사실을 믿었어요. 이단들은요, 성경 조각지식으로 우리를 미혹하지 않습니다. 모든 관계와 집요한 접촉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눈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 눈이 한번 바뀌어지는 순간 세상도 성경도 가정도 다르게 보이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14만 4천의 교리, 14만 4천 명이 되면 영생불사하고 우리들의 세상, 내가 왕이 된다는 걸 믿게 되는 순간 학업도 직업도 모든 것이 2순위가 되죠. 집을 떠날 수도 있는 것이죠. 문제는 2020년 초에 정부에 보고한 신천지 신도들의 숫자는 30만 명에 이르고 있다는, 14만 4천 명의 신도수는 이미 2015년에 넘어섰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 불편한 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신천지는 누가 14만 4천에 속하고 안 속했는지를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가르쳐주면 당장 나오겠지요. 신천지 교리도 바꿨습니다. 맨 처음에는 14만 4천 명만 참여된다고 하더니 요즘은요, 14만 4천은 그냥 14만 4천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의 숫자가 14만 4천이 되어야 된다. 그 주관적인 기준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교회에 없지만 이단에게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바로 신격화된 교주의 존재이지요. 그 사람은 성경의 내용도 교리의 내용도 마음대로 바꾸는 겁니다. 그게 또 말을 바꿨지요. 그래서 현재 신천지 신도들은 이 14만 4천에 또 속하기 위해서 무한 경쟁, 희망 고문의 상태에 처해 있지요. 그것에 속하기 위해서 더 많은 헌신, 더 많은 헌금들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지요. 끊임이 없습니다. 거짓말이지요. 신천지는 거짓말을 합리화합니다. 신천지에서는 그 거짓말을 모략이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에 보면 모략을 써서 이기라고 했으니까 거짓말을 해도 좋다고 합리화 시켜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까운 누군가가 나에게 거짓말을 하면 금방 알아볼 수 있죠. 신천지의 거짓말은 알아채기 쉽지 않습니다. 왜?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를 않습니다. 교리적으로 합리화되어져 있죠.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고 교육을 받기 때문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짓말하는 사람은 14만 4천에 속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뭡니까? 우리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어떤 세대를 만나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을 감추지 않지요.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에 와서 로마군이나 감시하에 2년 동안 있었던 이야기가 있는데, 그때 사람들이 찾아와서 바울에게 복음에 대해서 물었을 때 바울이요 조심스럽게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 바울이 그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모습을 숨기지 않아요. 우리 복음을 감추지 않아요. 그런데 이단들은, 신천지는 자기가 누군지도 감추고 교리도 감추고, 그런 단체는 다종교 한국 사회에서 종교로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저 종교인 척하는 사이비 종교일 뿐이지요. 그게 신천지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신도들의 자존감이 낮아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요. 근데 그 거짓말을요 쉽게 알아채기가 쉽지 않아요. 이런 카카오 스토리가 전달됐습니다. 여학생들에게 서강대에서. 연애 특강, 남친 만들어보자, 연애 분야 전문가를 만난다, 강의실 101호. 학생들이 이것을 보고 여학생들이 갔을 때 그곳에는 연애 분야 전문가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MBTI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신천지 포교 전문가가 기다리는 겁니다. 서울대 심리학과에서 이런 공지를 냈어요. 요즘 인터넷에 우리 학과에서 단기 아르바이트 모집한다는 이런 포스터가 게시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포스터를 만든 적이 없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이 포스터는 신천지라는 단체가 만든 것이니 조심하십시오. 우리는 아르바이트를 모집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금방 탄로날 거짓말마저도요 신도들을 접촉하고 포교하기 위해서 이런 그 거짓말들이 난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캠퍼스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그 흥미로운 컨텐츠를 접했다 하더라도 분명히 확인이 필요한 것은 확실합니다. 이러한 거짓말들이 이제는 오프라인 포스터뿐만 아니라 온라인에도 이런 것들이 올라와 있는 것이 요즘이지요. 다행스러운 것은 신천지에 빠졌던 청년이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나왔어요. 그리고 신천지에게 내가 피해를 입었다고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 그게 종교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인 소송이 진행이 되기가 어려운데 항소심까지 굉장히 긍정적인 판단이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신천지가 자기를 신천지라고 속여서 접근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내 주변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관계도 끊도록 만들었다.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고 사기 범행의 기망이나 협박 행위와도 유사해서 우리 사회공동체 질서 유지를 위한 법규범과도 배치되어 위법성이 있다고 평가된다라고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이게 요 근간 몇 년 동안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도 신천지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단에 대한 성경적인 대처와 함께 이러한 법적인 사회적 판례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시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 당황하고 숨기지 마시고요, 도움을 받고 요청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잊어서는 안 되겠어요. 그게 영적인 119입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이 신천지가 최근에는요 온라인상의 활동이 활발하죠. 제 뒤에 보이는 모바일 앱들은 코로나 이전부터 신천지가 사용하던 것들이에요.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 어쩔 수 없이 비대면 환경으로 들어왔지만 신천지는 이미 그들의 모바일 환경을 이렇게 구축을 해 놓은 상태이지요. 그래서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온라인으로 포교를 하고 교육을 하고 신도들을 통제합니다. 카톡으로 24시간 개별 상담까지 진행을 합니다. 이제는 온라인상에, 요즘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면서요 이제는 이단이요 하이브리드 이단입니다. 기존의 대면 포교와 함께 온라인 포교도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유튜브 안에 얼마나 고퀄의 고화질 고음질의 이단 컨텐츠들이 많은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예배 끝나면 스스로 손품을 팔아가지고 찾아가는 세상이 됐어요. 그리고 그 비성경적인 컨텐츠를 보면서 스스로 희열을 느낍니다. 뭐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부터 남들이 모르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영지주의적인 모습이 이단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게다가 여러분이 가끔 사용하실지 모르겠지만 당근마켓, 좋은 물건을 싸게 올려놓습니다. 신천지가. 그리고 채팅이 시작되면 접근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본인이 신천지라는 것을 커밍아웃 한 다음에 신천지 교육을 권하는 그런 일들이, 제보들이 이어지고 있지요. 이제 이단들로부터 안전한 공간이 없습니다. 제가 한 군부대에 설교를 갔는데요, 예전 같으면 주일날 장병들이 축구하느라고 운동장에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없어요. 군목 목사님께 물어봤더니 아침부터 스마트폰 한다고 합니다. 이제는요, 이단 문제 생겼다고 유학 가거나 군대 가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그곳에서 신천지의 모략 포교가 진행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청년 지체들이 군 입대하거나 그렇게 또 해외에 가거나 하면요, 이단들의 그 미혹이 시간과 공간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군에 입대하는 청년들이 있으면요, 특별히 우리 관심 가져줘야 됩니다. 건강하게 잘 군복무를 하고 있는지. 이제는 또 다른 이단 미혹의 사각지대가 되어버린 것이 이 군부대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게다가 신천지는 요즘요, 신천지 자원봉사단 활동이 활발합니다. 이단들끼리 벤치마킹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교회 이상으로 요즘 신천지가 자원봉사단 활동이 활발합니다. 방역 물품을 포장해서 보내기도 하고요, 벽화 그리기 그런 것도 하고요, 또 택시나 이런 방역 봉사도 하고요. 신천지가 이러면서 그동안 있어왔던 그들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회복하려고 우리들 주변에서 활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지역 신문이나 혹은 인터넷 안에 보면요, 신천지 이런 기사들이 도배가 되고 있죠. 최근에는 주요 일간지에요, 신천지 기획 광고들이, 전면 광고들이 실립니다. 상업 언론의 한계입니다. 한때는 신천지 문제 있다고 기사 실으면서 신류와 명분을 다 찾았던 그 주요 일간지들이 이제는 전면 광고 지면을 신천지에 내주면서 광고를 하고 있어요.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그것이 상업 언론의 한계가 아닌가. 그걸 적절하게 신천지가 이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신천지는 혹은 이단들은 양의 옷을 입고 활동을 지금 코로나 시대에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주의가 더 필요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의 본질에 대해서 더 고민할 시기가 오늘날 역병의 시대이지요. 제가 교회사를 전공하면서 최근 어떤 내용을 한번 봤냐면요, 우리나라에 왔던 올리버 에이비슨이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이 선교사는 연세대학교도 만들고 세브란스 병원도 만들었던 초기 교육 선교사이고 의료 선교사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래될 때의 시기는 지금 코로나하고 비교가 안 되는 콜레라가 창궐했던 시기예요. 그 콜레라가 창궐했던 시기에 특별히 1821년에도 한번 창궐하고 1895년에도 창궐했는데 1821년에는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거든요. 근데 1895년에는 콜레라 방역이 성공적이었어요. 왜? 그 당시에 방역 책임자가 누구냐? 바로 이 올리버 에이비슨이었어요. 이 내용은 올리버 에이비슨이 전국 각지에 보낸 공문입니다. 이 공문에 보면은 찬물을 마실 때 끓여 마시고 식사 전에 손과 입안을 씻느라 하는 등 오늘 코로나 방역과 거의 흡사한 그러한 내용들이 1895년에 선교사들을 통해서 방역 책임자였던 그 당시 올리버 에이비슨 선교사님을 통해 가지고 전달이 되어지고, 그 당시 선교사님들과 신앙인들은요, 콜레라 방역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회적으로 헌신적인 활동을 했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구한말 복음이 전래된 이후에 일제강점기 그 기간 동안 우리 교회가 민족의 소망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 우리의 몫이죠.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어떤가? 교회에 대한 비판이 많다고요? 저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왜? 교회는 비판할 수 있죠. 교회를. 왜? 우리 한국 사회는 기독교의 모습을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기독교에 대한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교회를 비판할 수 있죠. 문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비판들을 그저 흘려들었을 때에는 우리들은 500년 전 종교개혁 당시처럼 우리 교회는 개혁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비판들을 우리가 잘 듣고 우리 스스로를 새롭게 해나갈 때 우리들은 500년 전 그때처럼 다시 한번 개혁의 주체로 우뚝 서는 거죠. 그 갈림길에 우리 교회가 서 있는 거고 그 중심에 여러분 청년들이 서 있는 겁니다. 콜레라 역병의 시대에 복음이 전래되고 정착했던 그 시기,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 역병의 시대에 절체절명의 선택의 귀로에 서 있는 것이 오늘날이고, 그래서 이러한 이단들의 도전이, 양의 옷을 입은 이단들의 도전이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요한 이단들, 특별히 여러분 교회 주변에 있는 이단들의 모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 청년이 신천지에 빠졌어요. 아버지가 그걸 알고 이 청년이 신천지에 못 가도록 막았더니 이런 메모를 한 장 집에 남기고 가출을 했습니다. 당신과 종교의 견해가 맞지 않아 나갑니다. 당분간 교회는 안 나갈 겁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생업을 뒤로 하고 신천지 앞에 가서 이렇게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내 딸을 돌려달라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자가 가서 물어봤습니다. 아버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1인 시위를 하시려고 합니까? 했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딸이 돌아오거나 내가 죽거나. 우리 수원성교회 청년 여러분들도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단 문제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을 훨씬 넘어섭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신천지에서 6천 명이 신천지를 탈퇴했는데 그 소중한 영혼들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는 신천지 아웃을 외치면서도 이단으로부터 고통받았던 사람들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뭘 하고 있을까요? 우리들이 이단 문제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단순하게 비난이나 비판이 아니라 그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온전히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이 우리들의 주된 관심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그 역할을 못 해내게 되면 2차, 3차의 피해가 또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 수원성교회 청년 여러분, 이 아버지의 눈을 통해서 이단 문제를 바라보세요. 누군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그래서 긍휼히 여기시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이 교회를 정결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신앙적인 힘을, 그러한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로부터 여러분이 갖기를 원합니다. 많은 이단들이 여러분 주변에 활동을 하고 있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지만 여러분 한 가지는 기억하세요. 이단들은 유한하지만 교회는 영원하다는 것. 이단들은 끊임없이 교회에 대한 도전을 해왔지만 우리 교회는 그 이단들의 도전을 넉넉히 이겨왔다는 것. 우리나라의 콜레라 시대에 복음이 전라되었던 것처럼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런 이단의 도전을 넉넉히 이기고 참된 교회의 표징을 나타내는 그런 거룩한 신앙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청년들이 더 애쓰고 기도하고 노력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부족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